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십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죽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다시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활짝 열어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속에 심어주시고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그 깊이까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저희들을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원래 타말이라고 그러죠. 타말인데 다말 그렇게 말해요. 타말이더라. 이 다말의 말은 이 타마르 시브리 단의 뜻은 그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뜻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에서 행한 일을 보면요, 바로 만남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어디서 만났냐, 바로 이 종려나무 아래 있을 때 만났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 먼저 알아보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주로 다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는 이 단어 자체 뜻은 종려나무고 그 의미는 바로 만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장자 엘을 위하여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엘이라고는 단어 다른 데서 주로 엘을 발음 많이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은 엘, 이렇게 다른 데 가보면 에르 원래는 이 에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는 에르인데 이것은 엘 됐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가 다 에르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자, 유다는 찬양을 받는다는 뜻이죠. 네. 찬양받는. 그럼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찬양받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형제들을 낳는 걸 통해서 설명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형제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거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의 딸을 보고 아내를 삼았고, 그리고 엘과 오난과 누구입니까? 신라죠. 삼형제를 낳았다. 같다는 의미인데 그 속에 영적인 비밀이 깊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예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하기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안 하신 분도 많고 하실 분도 계실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게 여러분 유익이 돼요. 왜? 늘 찬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받는 삶이 이제 연속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그 애를 위해서 유다가 뭔가 했죠. 해서 애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데려왔는데, 지금 아주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타마르, 우리 말로 하면 다말, 그렇습니다. 만남입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과 이제 다말을 한 부부로 만들어서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나는 몰라, 그죠? 네.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다나엘이죠. 요한 1장 말씀 보면은 분명히 나다나엘이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나다나엘은 주님이 자기를 만난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다면 이미 누가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주님께 와보라고. 요한입니까? 시몬입니까? 누굽니까? 그건 이미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해서 바로 만났으면 바로 올 거예요. 그죠? 그 본인을 만난 걸 몰랐어요. 모르니까는,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여차저차 하니까 바로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딱 가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벌써 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만났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종려나무인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가 이제 만남이라는 뜻이고, 종려나무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요, 뭐 할 때 종려나무를 사용했죠? 예수님 환영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길에다가 쭉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 모습을 환영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제가 설명 잘못 착각을 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종려나무 곧 다말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은 첫째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녀, 두 번째 아들과 그래서 또 근원적으로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셋째 자녀까지 가는데, 셋째 아들이 근원적으로는 일이 이제 어긋났잖아요. 어긋나고, 바로 유다가 바로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환영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 속에서 왜 유다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고 타마르 종려나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로 데려왔을까? 하여튼 환영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선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씁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하다는 내용이 적혀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이 악하고 저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기록이 없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뜻이고 지켜본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어근을 보면은 깨우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엘이가 이제 명사로 쓰기도 하고 이제 분사로 쓰기도 하는데 같이 쓰는 글자입니다. 근데 뭐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애를 죽여버렸을까? 분명히 뜻 자체는 깨어있던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깨어있는데 왜 악했을까? 깨어있는데 왜 악하게
왔을까? 예, 보여졌을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막 열려질 겁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네, 앞에서. 악하다. 뭐 같아요? 그죠? 아니, 보통 사람들 다 깨어 있으려고 그러죠? 네. 로마서 말씀 봐도, 너희 시기를 알 때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네. 깨어나라. 네. 네, 깨라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깨어있는데 왜 요한은 보시기에 악했을까? 간단해, 그죠? 영으로 깨어있느냐, 육으로 깨어있는 사실입니다. 답은 거의 여기서,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은 하나님 분이 악하지 않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말씀과 가까이 할 것이고, 기도의 삶을 살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반대로 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아주 그냥 능란해요. 악을 하는데 아주 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 보면요. 선은 잘 행하지 못하는데 악은 아주 잘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있어 보세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만나서 합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전부 다 악해. 행동보다 전부 다 그렇게 보여져. 그쪽 완전히 깨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어있는데 어느 쪽으로 깨어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향해서 깨어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느냐. 악을 행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이런 쪽으로 깨어 있느냐. 만일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이 있고 투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어느 쪽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육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 깨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오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악한 자는 사실이에요. 그게 악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또 다른 사람들이 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처리하실지 좀 모르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하루 한 번 정도를 아니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라도 내가 어느 쪽으로 깨어 있느냐. 만일 내가 좀 마음이 뭐 없으면 괴롭다. 근심스럽다.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육조로 깨어 있구나. 하나는 분명히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한 것은 너가 갖고 있으려고 다 내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가지고 하고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쪽으로 부자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엘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번역합니다.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가 눈에 악했다. 여호와의 눈에 악했다 이 말입니다.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8절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번역해 보면 유다가 오난입니다. 오난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수에게 들어가서 너의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 그녀로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현 시대 같으면은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동생 아닙니까? 네, 시동생. 시동생인데 이제 자기 이제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또 남편으로 온다. 물론 사회법 전체 그렇다면 뭐 아무 거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참 육적으로 물론 이때 당시에는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이거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다말은 아내 아닙니까? 아내. 네. 아내는 돕는 자 역할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하죠. 천국에 가면은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천국 가서 누가 진짜 아내가 됩니까? 하고 물었죠. 네. 그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끝이 맞죠. 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세상 얘기냐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게 지금 물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건져 먹어야 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 아버지 유다가 이제 큰아들 엘이 죽었잖아요. 그죠? 엘이 죽고 나니까는 하나님 이제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난에게 형수가 들어가라. 들어가서 죽여가면 형수 남편 되란 아니야. 그죠? 네. 들어가라. 그리고 씨가 형을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유다는 한 단계 위에 아닙니까? 그죠? 네. 한 계단 위에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오난과 엘과 셋을 하나로 보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로 보라.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데는 어디에 머물 수 있느냐? 엘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입니다. 네. 엘을 머물 수 있는 내가 뭔가 깨어있는데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내가 깨어서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확인해 보시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 살았다. 그러면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육적으로 깨어있는 걸 고쳐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바꿉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엘 같은 성품, 엘 같은 인격은 내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셔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누가 남죠? 오난. 오난이 남아요. 오난은 뜻이 강하다가. 강하다. 여기 나와 있죠.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내 속에 육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그 성품이 죽고 나면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까?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내가 깨어서 육적으로 깨어 있는 게 진짜 영적인 줄 알고 말씀적인 줄 알았고 이게 신앙생활 잘 한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날 안 빼먹고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하라는 데 다 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 속에 영적으로 바뀐 건 아무도 없어요. 성품도 변화되지 않고 인격도 달라진 것이 없고 늘 그래.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사람도 그래요. 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서 뭐가 이게 좀 변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악이 나오고 자꾸 뭐가 마음이 이러면은 나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영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웬만한 사람은 이게 와요. 갈등이 온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이 도대체 내 성품 변하지 않느냐. 얘네가 똑같이 그냥 화나고 성질나고 미워하고 신질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실제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한번 많아요. 가면 보니까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고민 많이.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이 봐 내가 육적으로 깨어나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말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말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육적으로 깨있던 하나님이 처리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의 사실이죠. 그런데 육적인 것이 깨어있는 것이 죽고 나면은 그때 당연히 뭐가 와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악의 성도 하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강해져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건 자연히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강해집니다. 강해지니까 강해진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육조로 깨 있을 때 나를 돕던 자가 있죠. 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육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죽어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요?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말씀을 그 전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내가 분별하고 말씀을 살 애를 씁니다. 그쪽 강해집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도와야 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움자를 통해서 이제는 씨가 있게 하라. 자, 그러면요. 엘이 죽음으로 다시 믿음 안에 섰을 때 강해졌잖아요. 네. 거기서 선물 준 것이 뭔지 뭐 기억하세요? 이 사건이 벌써 아마 어디 나왔느냐?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5장부터 설명된 게 벌써 나와요. 창세기 5장의 말씀 보면은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었죠? 네. 유기 아닙니까? 네. 셋을 줘. 아벨 대신에 선물을 줬죠? 네. 그 선물이 뭡니까? 셋 아닙니까? 셋. 네. 셋을 낳게 했잖아요. 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아벨은 또 자체 허무 아닙니까? 네. 허무, 공허 아닙니까? 엄마가 죽은. 내 속에 공허나 허무가 죽고 나면은 대신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셋이거든요. 그 선물의 열매가 결론적으로 누굴 낳아요? 셋이 누굴 낳죠?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에노스는 최초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에노스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근은 불치입니다. 겉모양은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속은 고쳐지지 않은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던 뜻입니다. 그게 많이 바뀌어져요 벌써 여기요. 그럼 여기도 마치 같은 맥락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흘러가는데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내 형의 본분을 다 해가지고 결국 씨가 형의 씨로 이렇게 있게 하라. 그랬죠. 네. 그게 바로 선물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 왜? 오난이 죽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깨져 있는 것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든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거짓말 할 때는 어떤 데 희열도 있고 어떤 재미도 있어요. 보면 잘 쏘고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죄인 줄 알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완전히 고쳤습니다. 고치면 주님께서 내 속에 거짓말하는 그 성품을 잘 완전히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느냐? 안 끝나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표적입니다. 표를 줘요.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인품과 성품 무언가 바뀌어지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거짓말을 잘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원을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 안 한다. 딱 바뀌어지고 벌써 사람들 알아요. 그 자체가 나에게 선물의 사실이거든. 그러면 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는 성품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냐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대신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대신했다는 사실이죠. 그 자리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 육의 속성 하나가 변화가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대신 채워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격의 성품, 인격이 자라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어요, 이게요. 그게 우리 시간에 삶 속에 매일 일어나야 된다. 기회 있을 때만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고 또 선물을 받고 먼저 죽고 또 그게 다시 세워져서 또 인격으로 나타나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중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속에 들어가서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 너희 그녀로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일어나게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 엘은 뜻 자체가 깨어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일어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먼저는 육적으로 깨어 있다가 그게 하나님보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고 이제 이게 다시 여기서 열매가 나오면 이제는 그 깨어있는 그 자리를 왜 엘 자리를 대신하거든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인데 영적으로 신령한 쪽으로 말씀적으로 깨어있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이걸 우리나라 말 그대로 본다면요. 밖에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거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네. 대개 다 그렇게 알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안에다가 분명히 그걸 해야 되는데 밖에다 그냥 했다 하는 걸 모든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과연 그러냐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 이 설정의 단어. 네. 선택해. 자, 보세요.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뭘 나와 있죠? 히브리 말로 히헤트죠. 히헤트라는 글자인데 이게 갈 완료입니다. 그죠? 아, 피엘 완료예요. 피엘도 강조형이죠. 네. 그 뜻이 뭡니까? 땅 사람들을 파괴하다. 그 다음에 황폐케 하다. 멸망시키다. 또 어느 쪽으로 보면은 국률에 대해 쓰인다. 계획에 대해 더럽히다. 악용하다. 방탕하다. 이번은 방탕하다. 방탕하게 행하다. 사악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바뀌어 그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네. 다른 설정 얘기가 뭐예요? 땅을 사람을 황폐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땅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말 한마디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럼 아내 말이 뭐냐? 그게 씨냐, 씨가 아니냐? 그게 뭡니까? 씨. 씨에 씨. 네. 그 씨가 내게 오므로 내 마음이 황폐해져.
기분이 나빠졌다고 그죠? 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걸 설명합니까? 황폐해졌다고. 황폐해지는 파괴된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말도 씨입니다, 이게. 말씀도 씨고, 하나님의 말씀도 씨고, 다, 뭐, 씨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기름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 이 씨가 입에서 나감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씨를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 땅이 악해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은 말이 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영적 봅시다.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듣기 싫게 뭘 설교 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다말은 좀 현재 이치로 볼 때, 육체로 볼 때 어떤 현재 이슈에 있죠? 예.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죠. 네, 황폐돼. 굉장히 황폐돼 있어요. 예. 그런 뭐 씨가 없는 남편이 없는 그 몸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씨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 씨를 안 줬어요. 씨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다.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 그러면 거기서 주는 그 씨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는 사실이에요. 황폐시켜. 내 심령은 점점점 황폐시켜. 황폐해져.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서 내 영이 기름지고 내 땅에서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들을 땐 기분이 좋은데 듣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뭐 참 좋지 못하다. 뭐 괴롭다. 그럼 어때요? 그 씨가 좋은 씨인가 나쁜 씨. 나쁜 씨인가? 나쁜 씨. 그래서 이게 설교도 그런 쪽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듣기는 굉장히 좋아.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데 여기 전부 도대체 악은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들은 그 모든 그 씨가 좋은 씨였는지 나쁜 씨였나 이미 판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면 계속 성도들의 기분만 좋게 하고 마음만 들때 하고 그다음 변화들이 아무도 없다. 그럼 하나님 날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사실이에요. 악하다. 선하게 보시느냐 악하게 보시냐. 악하게 보세요. 악하게 보시겠지, 그죠? 아니,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워놨는데, 너는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과학이 어떻고, 뭐, 그 다음에, 뭐, 신문이 어떻고, 뉴스가 이거 얘기하고 그냥 기분 조금 하고 그냥 도로 섰으니, 성도 내 말을 들으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럼 너는 뭐냐? 너는 선한 종이 아니구나. 악한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 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메 불명이요. 한두 번 들어서는 잘 몰라, 그죠? 많은 세월 동안에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나이를 먹다 보면 뭔가 예수의 모습이 바꿔져 가야 되는데 내 속에 악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참 근심스러운 얼굴이 변해서 그래도 뭐가 믿음이 가고 그래도 뭐 화평이 오고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세월이 지나서 늘 똑같아.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얼굴 보면은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세월은 뭐 갈수록 뭐 펴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 말씀 잘해서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말씀이 아니라 악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건 귀한 것 같아요.
말씀뿐 아니라 평소에 말도 참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그죠? 아주 기분 좋게 말하면은, 근데 실제 말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재능입니다. 그죠? 재능 이것도요. 근데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못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말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말 잘하는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 기술 중에 기술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풀스포도 그런 말 좀, 그런 성품이 있어요. 좀. 말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꼭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말도 좋은 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됩니다. 그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난이 어떻게 했던 뜻입니까?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랬는데 땅을 황폐케로 했어요. 또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이 성경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남녀 관계소에서 밖에다 그냥 이렇게 네. 푹 이렇게 해보는 그걸 가르쳐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땅을 황폐하게 했다.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럼 땅을 황폐하게 하면 땅을 기름지게 하라고 맡겨놨더니 보내놨더니 오히려 그 땅을 황폐케. 황폐하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참 보면 그렇구나. 너무 참 우리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구나. 오난이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인 이유는 밖에다 그냥 설정하는 바람에 죽였는데 진짜 성경 보니 그게 아니고 그 땅 자체를 여기 그렇죠. 이거 에르첸 단어입니까? 에르첸 단어가 저거잖아요. 아르차라고 했잖아요. 끝에 박는사가 있죠? 네. 땅의 말이거든. 땅을 이 말입니다. 땅에다가 황폐하게 했다. 그래서 더 둘 것 같으면은 땅이 점점 황폐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회복하기 힘든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황폐되기 전에 하나님 처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랬죠? 그 일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가 악합니다. 번역해 봅니다. 그가 행한 일에 여호와의 눈에 그것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또한 그도 죽이셨도다. 그랬어요. 그도 죽이셨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는 자료, 오늘 그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자 어떤 자들인가? 첫째는 엘입니다. 엘은 깨어있는 자인데 하나님 보시 악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 악했다는 육적으로 깨어있다는 사실이죠. 악을 행하는데 죄짓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데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으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악을 행했다는 건 악하다는 건 나와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참 하나님의 악하게 보시면 뭘까? 그리고 악을 행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마음 먹는 것보다 악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악하니까 그쪽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겠나 그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확실해요. 그죠? 두 번째는 오나는 확실합니다.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계속 황폐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애를 죽으신 것처럼 오난도 죽이셨다.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이 똑같이 엘이나 오난가 이건 똑같이 그죠? 네. 네.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사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형제가 한 여인을 계속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 이걸 해석하려면요, 7 형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3형제만 나왔는데, 오늘은 2형제만 나왔는데, 7 형제를 뭘 7 형제로 그리냐는 사실이에요. 뭐가 7 형제라고 그러죠? 7 날이에요. 자, 첫째 날을 그러죠? 빛이 있어라. 네, 빛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빛이 있어서 빛이라고 구별하게 합니다. 네. 그럼 빛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나를 말씀 통해서 구별하게 해요. 옳고 그렇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럼 그게 끝나면은 그 성령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째 날로 간다고요. 2번째 날은 뭡니까? 물 하는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을 합력을 했다.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도 성령이 도와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또 성령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셋째 날 갑니다. 셋째 날은 뭐죠? 땅이 싹이 나서, 돋아나서, 그죠? 네. 싹이 돋아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죠. 그리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설명해요. 그걸 도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째 날까지 가냐? 마지막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결론적으로 돕는 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말 안에는 돕는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돕는 자로서 계속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7 형제가 한 아내를 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맞아요. 천국 가서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육적 얘기 안 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설명한 것은 그건 육적 얘기 아니다. 하늘의 얘기다 말이에요. 영적 얘기다. 영적 얘기는 첫째 날을 이루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을 또 이루려면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7 날까지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건 장가식 가니까 아니다. 그거는 도와서 인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내 속에 육적으로 악한 깨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것이 악하다고 보시고 깨어 나를 깨 있는 걸 죽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강해지면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씨를 주기 위해서 가요. 근데 씨를 주는 게 아니라 땅만 황폐시킨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것이 악하게 여기신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씨가 말의 씨가 악한지 선한지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좀 나쁜 말이라도 내 속에 악이 없으면 그게 들은 사람이 악하게 들지 않아요. 왜? 욕지 할머니 있지 왜? 네. 욕지 할머니 보세요. 그럼 거기서 뭐 욕을 그래 먹을 거 가서 좋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속에 악이 없잖아요. 악이 없어요. 네. 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좋아하는 거. 그래도 만약 악을 푸고 말하면 이미 이게 간다고. 왜? 그 씨 자체가 황폐케 네, 악한 거기 때문에 마음을 자체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 내가 성과 악하다면은 뭐 앙스를 품고 말한다면은 그게 마음 팍 박혀요.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을 한다 그래도 모든 말을 한다 해도 그게 마음 백시 안다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참 심령이 어떤 심령에서 나가는가 그걸 잘 보시고, 또 앞으로 분명히 육의 속성 하나 처리 되면은 하나님 또 선물로 인격을 세워준다. 그렇게 보시면 뭐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님을 고맙습니다. 성령님은 늘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영적으로 깊이 알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